지난주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도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본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에게서 참된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의 뜻을 모르고 안식을 지키니까 안식을 얻지 못하는 안식일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흔히 주일 성수라고 그러는데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죠. 안식을 지키는 방법은 노동금지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그럼 무엇이 일이냐 무엇이 일이 아니냐를 몇 가지로 나누었어요? 39가지 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 하고 잘 지키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39가지 부칙까지 열심히 안식일을 위하여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을 위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39가지 부칙까지 만들어서 잘 지키는데, 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 때에는 이건 안식일에 일부러 막 일을 하시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여주는 근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나병이 들었던, 귀신이 들렸던, 중풍이 들었던 이들은 도저히 안식이 없었죠. 이런 몸 아파 보십시오. 병원에 입원하여 계셔 보시면 이건요, 쉼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은 조금 더 쉼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뭐 의식적으로 들은 거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뭐 성전에도 못 나가는 이런 고통들, 조금 더 쉼이 없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안식일에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안식에 쉼이 조금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막 안식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뜻을 말씀드리고 또 안식의 주인으로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십계명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가지 뜻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인데요. 거기 출애굽기 20장에는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일하지 않고 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말하겠죠. 야, 너희들은 왜 7일째 일 안 하고 쉬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날 일하지 말라 그랬다. 나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이씨 할 수 없이 일해야 되겠다. 일을 안 하고 있다. 내일 빨리 사업하러 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러는 말 해요, 안 해요? 아모스서 보세요. 한다니까요. 빨리 요 안식일이 끝나야 장사해서 더 큰 이익을 볼 긴데, 그것도 안 좋은 물건 팔아가지고 사기쳐서 돈 더 많이 벌려고 안식일 빨리 안 끝나나? 12시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뜻은 천지 만물 창조의 모든 선물들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고 인식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고 안식일의 혜택이 그냥 다 값없이 주어지죠. 이 햇볕이 이 가을에 아름답게 지는 낙엽들이, 여러분 이래서 낙엽이 그렇게 예쁘게 물감이 들여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연의 그 한 나무잎이 하나 아름답게 색깔 변하는 거 우리 일한 거 없어요. 그 우리 확인하러 갔거든요. 어제 일남전도에서. 이게 진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느냐 아니냐 확인하러 어디를 갔느냐? 내원사를 갔고요. 또 통도사를 갔어요. 절 2개는 또 입장료 내라 그러네요. 우리는 절에 시주까지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가서 보니까 제가 가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같은 업종인데 좀 할인 안 해주나. 그러니까 왜 종교잖아요. 같은 종교단체인데.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이고 저에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널푸른 교회는 같은 업종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아 되게 고맙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어. 하여튼 그 낙엽 하나 예쁘게 물든 것 그거요. 70억 인구가 달려들어서 에르스도 딱 하나의 그 노랗게 물든 빨갛게 물든 단풍이 바라 물들게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오늘도 쉼없이 섭리하시는 그 창조의 혜택을 그저 값없이 받아 누리라고 안식을 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식을 쉬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빨리 일 마치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영업으로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께서 햇빛을 오늘도 값없이 주시군요. 이 공기를 오늘도 값없이 주시군요. 적절한 때에 비를 주셔서 오늘도 값없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안식일 신명기 5장입니다. 똑같은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 내용이 달라져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신명기 5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고 있었다. 그때는 쉼이 없었잖아요. 종살이인데 무슨 쉼이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고 있는데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그 언약대로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일하지 말거라. 이 애굽이라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쉼 없이 우리는 그저 터지는 웅덩이에 물 채워 넣으려고 채워지지도 않는 그 웅덩이에 끊임없이 물 채워 넣으려고 허덕거리며 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날을, 물론 그게 그림자죠, 이 날을 일하지 아니하므로 구원이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무슨 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을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림자인데 구원을 주시는 이 그림자인 안식일을 지키려고 39가지 세부규칙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그들이 참으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오셔서 안식을 주고 계시는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굳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너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해도 이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이 안식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부칙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건 일이다 이건 일 아니다 구분해서 잘 지키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그침없이 어기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안식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저는 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 들어온 게 이 사람들이 작전선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모든 은행 심사를 자세하게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 고치는가 하고 뭐요?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부러 안식에 손 마른 사람 딱 앞에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가서 좀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고쳐주는지 안 고치는지 보자. 고쳐주면 잡아서 고발하려고. 얼마든지 인간들은 이렇게 해요. 모함해요.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어느 한 작년인가 그래 1년 2년 전에 제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나이 많은 분이 아주 오래된 차예요. 아주 오래된 차인데 이미 벅 끓긴 자국이 녹이 나 있어요. 네, 끓긴 자국이 녹이 나 있으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근데 어떤 차가 그 차 옆으로 이렇게 주차를 바짝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끓긴 거 아니고 부딪힌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끓었다고. 그래서 내가 요 말 때문에 그게 생각나는데요. 주시하고 내가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고물차 하나 갖다 놓고
그거 이미 끓여가지고 흠해요. 벌써 뭐 한 20년쯤 된 차가 돼버리니까. 그때 끓여서 녹이 나 있는 자국인데 이거 당신이 끓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딱 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미 녹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보상받으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아마 섭외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를 고발을 하여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저 설교를 예의주시해서 당신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도 말하는데 주일 성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예의주시하고 있죠. 제 설교 이거 예의주시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참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죠? 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살짝 안 고쳐줍니다. 오늘 여기 손 마르신 분 한 분 안 계세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십시오. 딱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들의 의도를 알고 있잖아요.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일요일에 요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딱 주시하고 있으면서 딱 지켜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한 사람 보고 당신 일어서시라고. 한 손 마른 사람 일어서라. 가운데 딱 일어섭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과 그 사람에게 주목하겠죠. 그래 놓고 예수님 질문합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그들에게 간단한 질문해요.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뭐가 좋아요? 선은 좋죠.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좋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게 좋느냐. 이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대답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합니다. 왜 잠잠할까요? 왜 잠잠할까요? 당연히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일에 진짜 선을 행하고 계시고 진짜 생명을 구하고 계시죠. 뭘 주고 계시니까? 참된 안식을 주고 계시니까. 날짜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 생명이 위급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도. 유대인들 법에도 그래요. 생명이 위급한 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이 위급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날 와서 병 고치면 되는데 왜 오늘 고쳐주냐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자는 이게 뭐 몇 년 손이 말라 있었던지 모르지만 그죠? 급한 건 아니잖아요. 내일 고쳐줘도 되는데 왜 안식일로 고쳐주나 이게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부르죠. 사 세워놓고 자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고 생명 구하는 게 마땅히 옳은 거잖아요. 근데 그 쉬운 답을 안 해요. 답을. 이런 분리할 때 대답 왜 안 해요? 분리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법정에서 딱 분리한 질문하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이건요 정말 악한 모습이잖아요. 대답을 안 해서 잠잠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게 마땅하고 선을 행하는 게 마땅해요. 왜요?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주는 것 얼마나 선한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선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모르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고 계세요. 근데 이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장가 가는 날 왜 비 오느냐고 짜증내는 사람, 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복음을 들으니까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고 뭐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 이 말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 안에 들어온 자는 기뻐할 일밖에 없어요.
아픔과 슬픔조차도 그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는 그게 전부 선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 이 아픔 통하여, 이 상실을 통하여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구나. 이게 기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면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저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박문수님 기도도 정말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거든요. 본인의 여러모로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완성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완성태라는 말이 뭡니까? 방금 기도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게 완성태예요. 그럼 우리는 그 완성태가 들어오면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고 어리석고 힘없고 약하고 뭐 제대로 되는 일도 없어 보여도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그 기쁨, 그 자유, 그 감사. 그래서 이사하셔서 신방 갔을 때 참 얼굴에 그 평안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안식이거든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러 오셔서 안식을 주고 계시다면 그들이 와,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러 오시구나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림자 안식일을 지킨다고 진짜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안식 주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뭐요?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고 분노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단식하고 분노하세요. 너희들이 안식일이 뭔지를 정말 모르구나. 안식일은 목숨처럼 지키는데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너희는 그 그림자만 붙들고 안식일에 그 내용이 없구나. 그 안식일의 실체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힘이 드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에 종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 너희는 안식을 지키면서도 진짜 안식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 업적을 쌓아도 그것이 너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면 그게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세요. 그게 마음이 완악함이에요.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막 나쁜 짓 하고, 그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것만 완악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완악함이 뭐예요? 내가 안식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안식을 잘 지킵니다. 난 안식일날 39가지 안 해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안식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 기쁘죠? 하나님 내 잘하는 거 맞지요?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라니까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이거 자기 의잖아요. 나 율법 잘 지켰어요. 나 안식을 잘 지켰어요.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자기 스스로 만든 선악 체계 속에서 율법까지 가미시켜서 윤리 체계 가미시켜서 양심의 체계 가미시켜서 그걸 자기 의로 똘똘똘똘 뭉쳐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몇 년 쌓았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쌓아왔단 말이에요. 대대로 쌓아왔어요. 대대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의 완악함 없어요? 이 마음의 완악함, 남과 비교 평가죠. 남과 비교 평가하잖아요. 제가 조세핀 김이라는 어떤 분의 강의를 잠시 들었어요. 이분이 하버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목사님 딸이에요. 얼마나 강의를 잘하든지 교회 안에서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 보고요 이런데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지도 괜찮은데 저 집사한테는 지지 마라 그러더래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도 괜찮은데 네가 저 김 집사 아들보다는 나아라. 저 박 집사 딸보다는 나아라. 걔가 지금 어느 대학 갔는데 너는 더 나은 대학 가라. 이거 누가 얘기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 그러고 있대요. 실제 그러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교회 와서도 세상의 어떤 업적들과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낮고 높음,
정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에 오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창기들이었어요. 마음의 완악함이 있는 자들이 그들을 볼 때 이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저 더러운 자들과 어울리구나.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 완악함으로 예수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고 우세요. 마음의 탄식이에요. 자기의 의를 공적 삼아서 더 큰 상을 따내고 더 큰 구원의 영광을 얻고자, 그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이게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평생 손이 오그러져 있었다면 뭐 평생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밀어지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었으니 그 손이 회복된지. 이건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맞아요. 근데 이 마음의 완악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6절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머리가 쭈뼛쭈뼛해지지 않습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참된 안식을 주고 계시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나가서 헤롯 왕과 의논을 해요. 왜요? 지금 헤롯 왕,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시키기 위해서 이 정치 권력하고 이 종교 권력하고 결탁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왜요? 예수는 지금 무슨 권력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권력을 흔들고 있거든요. 수백 년 동안 성전의 전통을, 율법의 전통을 흔들고 있거든요. 뿌리부터 흔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헤롯 왕 정치 권력하고 합동하여 결국 의논하고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참된 안식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안식을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여 죽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세상에 이런 설교 제목도 다 있네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안식일과 구약의 모든 절기들과 모든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뜻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딱 가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신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다는 게 뭐로 증거되느냐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완성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은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려놓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래 알겠다, 뭐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세상 영광을 다 추구해요. 그 십자가에서 머무르지를 않아요.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찬송가 있어요. 십자가 무한 영광에, 거기서 십자가 안에서 천국 가도록, 즉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고 십자가는 빨리 벗어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미에 맞아요. 왜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막고 있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아들이 이번에 잘 됐다면서요. 그 잘 됐다는 게 뭡니까? 잘 됐다는 게 좋은 회사 취직했다고요, 좋은 대학 갔다고요. 그걸 누가 얘기해요? 집사죠? 근사다. 근사니까 집사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라 그래요? 근사가, 장로가, 목사가 그걸 세상 영광이라고 해요. 이게 마음의 완악함. 이 세상 신의, 고린도서 4장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 십자가로 다이르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 눈과 마음에 가려놓으니까, 그래 십자가 얘기 듣기 싫지만 들어줄게. 일단 내가 믿고 구원 확신을 얻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 안 받고 병 안 들고 성공해야 된다고. 그게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헛된 다른 복음이 왜 편만하게 퍼집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니까 이 세상 신에 속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열심히 안식을 지킨 그것이 너희의 악이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거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예수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정말 대대로 부모로부터 그 율법 선생으로부터 배우고 지켜온 그 전통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미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 너희들이 사는 그 의로 정말로 안식이 주어져야 할 자들에게 안식이 가지 않는 것, 그게 너희들의 악이고 너희들의 안식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이 너희의 악이고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분노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지킨 바리새인이라면 분노 안 하겠어요? 예수 죽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주일 성수 11조를 정말로 제대로 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일 성수와 11조를 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나보니 그분은 정말로 내가 11조 하는 것, 나 주일 지키는 거, 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때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내가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합니다. 분명히 그런 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식일만 아니라 모든 율법 다 지켜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안식을 지킨다고 그림자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버렸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일 성수와 11조를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라면 주일만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적 예배 다 지킵니다. 맞지요? 안 그래 보았어요? 주일 오후까지만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오전 마치고 족구하러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후까지도 다 하고 오후까지도 다 하고 어디까지도 해야 된다고요? 수요일, 금요일, 그죠? 새벽기도 그것뿐입니까? 청소 당번, 밥 당번, 구역 예배 그거 다 참석해야 주일 성수했습니다라는 명함 정도 내밀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말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1조. 11조 온전히 했다는 것은 11조만 한 겁니까?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그죠? 구제헌금 한 열 몇 가지 정도는 해야 조금 이제 했다라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 다시 더 심각한 질문에 그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상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잘 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나는 정말로 그 주님 사랑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외식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또는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11조를 그렇게 하고 금식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나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는 자라고요. 완벽합니다. 퍼펙트. 완벽해요. 100%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복 받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아예 교회에서 방 하나 얻어줬대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으면, 교회가 이분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교회 옆에 방을 한 칸 얻어줬대요. 매일 와서 기도하라고. 이런 분들의 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게 주님을 사랑해서 했다고 합시다. 바울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악이고 그게 사람 죽이는 거다. 뭐시라? 나의 이 평생에 대대로 3대 4대째 이어도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랑스러운 전통과 가문을 네가 뭔데? 감히 이걸 악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해? 여러분, 예수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입니다. 그럼 우리 늘푸른 교회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복음 듣고 여수서부터 매주 아침에 옵니다. 애들 깨워가지고 여수서부터. 여수가 뭐래요? 전주가 뭐래요? 아, 전주가 뭡니까? 이제는 자 여수 내려가야 전주서. 그럼 오늘 인천서 오신 분 계시는데? 인천서 오셨어요. 금요일 오시고 오늘 보니까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너의 그 행위가 악이고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할 때에 뭐시라? 뭐라고? 여러분, 예수 죽이려고 나가서 의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예수 죽이려고 의논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죽였죠. 물론 예수 믿는 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정말 지식의 도시 아닙니까? 헬라 철학의 발원지 아닙니까? 전부 다 똑똑하고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바울도 헬라 철학 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사람의 말 또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논리적인 것 좋게 말을 했어요. 그들과 논쟁하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잘 전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리스 아테네에 열매가 없었어요. 별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요. 고린도는 타락으로 하면 세상에 제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이거든요. 배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배 사람들의 로망이 고린도 가는 것이래요. 야, 이번 배가 고린도 간다. 야, 너 복 받았어. 너 복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환락의 도시거든요. 그렇게 타락한 고린도로 오면서 바울은요,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의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전도 안 하기를 결심하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고린도 가서 뭘만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했을까요?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니라. 두렵고 떨었던 이유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는데 내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전도가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지혜로운 말로 안 하고 다만 뭐로 나타나므로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게 어떤 사람 또 성령 사역하는 사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는 게 막 표적 기적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현란한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테네 갔을 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 사람의 경험, 사람의 의, 사람의 기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기초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 이걸 위해서 바울은 두렵고 떨었단 말이에요.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건 장성한 자들의, 믿음의 장성한 자들에게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이거든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요? 만세전에, 만세는 항상 영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영광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안식일을 그림자로 지키는 자들과 헤롯 당과 합해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지혜롭다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는 그 로마의 지혜들, 이 두 종교적 정치적 권력들이 누구를 몰라봐요? 예수를 몰라봐요. 왜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가 추구하는 것도 세상의 영광입니다. 정치가 추구하는 것도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 진보든 보수든 예외 없이 세상 영광 추구해요. 진보든 보수든 예외 없이 세상의 영광 추구해요. 종교 세상 영광 추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력과 이들이 말하는 지혜로는 결코 누구를 알 수 없어요? 영광의 주님. 언제 약속하신 영광의 주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도 없고 종교적 권력도 없고 정치적 권력도 없는 우리가 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못 박지 않았어요. 기록된 바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들로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인데, 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을 사람들은요, 뭐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오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임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머물다가 간다는 사실, 그거 알고 믿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이거 믿고 말하는 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서 자기도 한 실력 한다고 철학자들하고 논쟁해서 복음 전화를 하다가 깨지고 오는 거예요.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깨진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이 얘기 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동네에 다니는 아이예요. 교회도 한 번씩 왔다가 얘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됐다 우리 집으로 초청했거든요. 그럼 전도사 사모는 뭐 해야 돼요? 과일 딱 깎아가지고 딱 판 앞에 갖고 와야 돼요. 간식 준비해서. 그래서 전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시네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안에 계신 곳이 없다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 손을 확 휘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대 맞았대요. 자기 하나님 한 대 때. 그럼 이런 하나님 한 대 맞았겠네요. 저 그 아이 전도 못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에게 전도 못하겠어요? 내가 신학대학원 학생인데 못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깨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깨졌어요. 오늘 제가 아무리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런 데 복음을 믿었다, 목사님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거 취향이지요? 그거 정말 십자가일까요? 전주에 갔더니 어떤 분이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한 3개월, 한 달 됐다 그랬는데
왜 오셨어요? 그러면 취향 저격입니다. 제가 그분의 취향을 저격했대요. 그렇게 오셨대요. 우리의 지혜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소유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세상의 영, 세상의 그 안영을 받는지 딱 구분하는 거 딱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특징이 뭐예요? 성령 받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복수예요. 창조의 선물이 다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감사하고 날이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그죠? 날이 굳으면 굳어서 감사하고 이게 은혜를 아는 자들 이게 뭐예요? 성령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성령 임한 자 이렇게 안 많을 줄 제가 알았어요. 지금 대답이 영 약해. 어제 하루를 살면서도 이러면 짜증 원망을 냈으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리고 구원만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만 모든 자연 필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 입은 자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 임한 자만 뭘 알아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데요. 그래, 네 예수 믿는다는 네가 얼마나 가짜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아내를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지.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라 말입니까? 너는 아직도 내 은혜를 모르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지옥가에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 영적인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십자가의 영광이 어리석게 보여요. 이게 완성이라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안 받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지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또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신학교 정통 신학교 출신이고 뭐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환성을 말하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십자가만 다가 아니고 뭐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사는 영광 돌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다른데?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말로 넘어가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마음이 막 넘어가요.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 무슨 복음이었어요? 십자가 복음이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안 좋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훅훅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그 얘기 한 거예요. 다른 복음 전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죠. 고린도에. 지식으로 안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왜 다른 복음 전하는 자 오니까 넘어가느냐. 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들었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이 되었는데, 새 언약은 예수의 살과 피인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피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이런 생명을 얻었는데 왜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와서 유혹하니까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켜서 예수 어떻게 죽일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그죠? 자기 율법 지켜서 스스로 만족한 거죠.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놀랍죠? 지금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죽이고 있잖아요. 악을 행해요, 선을 행해요?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 그림자로서 참된 안식을 주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림자인 안식을 지키고 있다가 진짜 안식을 주는 예수를 죽이고 배척하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이게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율법 조문으로 전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이렇게 접해봐요. 이분들 저분들 설교 들어보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겁이 나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라라는 말은 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됩니다라는 말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믿는 주체가 나에게만 달려있다면 겉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율법의 조문만 남기게 됩니다. 율법의 조문만 남기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 조문을 전한 것은 죽이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이건 모세오경 다 말해요. 모든 율법을 말해요. 돌에 서서 새긴 무슨 율법이에요? 죽게 하는. 그럼 율법을 왜 줬어요? 너가 죽은 자야. 죄 아래 있는 자는 죽은 자야. 죄를 지으면 죽는 거야. 그거 알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죽게 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 죽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는 율법을 받고 보니까 아담이 왜 죽은지 알아요. 모세 창세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아담이 왜 죽었느냐? 아담의 아들들이 왜 죽었느냐? 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선악과 따먹어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죽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직분은 영광이 있는데, 영원한 영광인데 세상에서는 모세의 율법 죽이는 직분보다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교에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영원한 십자가의 영광을 전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가고 나니까 다른 복음 전한 자가 왔는데 이들은 예수도 얘기하지만 무슨 영광 얘기해요? 모세의 영광을 얘기해요. 모세의 영광. 이들이 더 영광스러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일로 따라가요. 그래서 다시 7절. 돌에 새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보세요.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영광이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 새 언약,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 외에는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 영광이 없어요. 더 영광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을 영광을 보여주는 게 무슨 영광이었어요?
율법의 직분에 죽이는 직분의 영광이 있잖아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십자가가 영원한 영광임을 아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는데요, 점점 사라지니까 수건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얼굴을. 왜요? 율법이 점점 없어지는 거네. 이거 못 보여주게 하려고 얼굴을 가렸어요. 언제까지 가려요? 십자가까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십자가로 이제 벗겨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2000년이 지났어요.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오늘도 모세의 수건이 안 벗겨지면 구약과 신약을 설교할 때 뭘 전할까요? 율법 조문을 전해요. 십자가의 완성을 전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다이루심을 전하지 못해요. 율법 조문을 전하면 이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천국 가는 자들 가로막고 있다는 게 이거예요. 영으로 전하느냐 율법 조문으로 전하느냐. 여러분, 영으로 전한다는 것은 새 언약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한 것이 영으로 전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영이에요. 이게 율법 조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금도 2018년 오늘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하라 하지 말라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으면 뭘로 전해요? 율법 조문으로. 제가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만세전에 준비된 그 영광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즉 율법 조문의 복음을, 율법 조문을 듣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합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복음 전한 자가 왔죠. 바울이 떠나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왔어요.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율법의 조문을 전해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왜요? 십자가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나의 행위에 따라 복이 더 많이 주어진다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탄이요, 이 사탄이 얼마나 속이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속이고 거짓 것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타는 지혜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거나. 내가 육신으로 자랑하려면 나도 자랑은 많지만 나 그거 자랑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율법 조문을 전하면 그게 세뇌시켜버리면 그 율법 조문의 말을 듣는 자들은 전하는 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종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그냥 목사를 아주 우습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는 언제나 뒷적입니다. 그런데 일남전도에 가니까 목사님 먼저 드시라 하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이 달라. 좀 젊은 데 가면 목사 뒷적입니다. 앞으로 일남전도에 갈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전문을 전하면요, 사람의 종이 됩니다. 감히 주의 종을 이러면 꼼짝없이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온갖 이단들 대형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율법 전문을 전해서 그래요. 사람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실제 잡아먹습니까? 돈 뺏어가고, 그죠? 몸 뺏어가고, 영혼 뺏어가잖아요. 이게 사람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죠. 우리 당회장님, 우리의 당회장님, 우리의 당회장님.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구나. 율법 전문 전하니까 뺨 때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누가?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 중에 나와서 니 나와 이리. 태도가 그게 뭐야? 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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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다른 복음 율법 전문 전하니까 너 나와. 반말해야 됩니다. 이때는. 집사님 나오시지. 이러면 안 돼요. 너 나와. 금방 졸았지? 바로 뺨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때리면 힘들잖아요. 자, 타작마당에 넣어 가버립니다. 보셨어요?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은 왜 그렇게 더 높은 구원 욕망이 있었어요? 거의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더 높은 구원 욕망을 따라가니까 그 사람의 말을 어기면 내가 지옥 같으니까 그렇게 세뇌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전문을 전했어요. 진짜 율법 전문 전했어요. 뺨 때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뭐 복음 듣나 여기 왔잖아요. 어느 지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이장 목사 저거 가짜다. 여러분도 가짜다. 아니 우리 참된 복음 듣는데요.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니 누군데? 우리 목사는 합동 출신이야. 보석교단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 죽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 종교적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으로 자유하세요? 복음 아세요? 십자가 아세요? 그거 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내가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 이렇게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복음 알아도 안 주겠어요? 우리 복음 안다고 안 주겠어요? 복음 안다는 것은 주여 내 의가 내 이름이 내 영광이 내 세상의 헛된 영광의 추구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 아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선포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우리의 의를 공격하고 우리의 선행을 악하다고 하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손에 의하여 아니 나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죽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를 믿습니다는 고백이 오니 이 고백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